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7절, 8절, 9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가 엄청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가 엄청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강하고 담대하라부터 시작을 하지만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의 시작은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부터 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나옵니다. 신명기의 끝도 강하고 담대하라이며 여호수아의 시작도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원래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이렇게 가져지는 시간이 좀 안 되기에 주일 예배 때 성경 공부의 시간을 이렇게 같이 예전에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그 1시간 만에 참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띄는 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여호수아서 2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를 성경 이 주일 예배 때 이번에 지난주부터 했었어요. 성경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보고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했던 한 주였었어요. 이 여호수아서는요, 일단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예슈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의 든든한 비서실장이며 경호실장이며 모세의 든든한, 하나님의 든든한 누구일까요? 군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주제는 뭐냐일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의 큰 이 맥락을 길게 이어가는 주제,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정복하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약속의 무언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땅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헷 족속부터 기르가스 족속부터 아모리 족속부터 히브스, 여부스 쫙 나오는 7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7 족속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성읍을 세웠고 가정을 이뤘고 나라를 만들었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땅이래요. 옛날부터 약속의 땅으로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차지해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뒤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세워졌죠. 모세가 죽고 모세는 120살에 죽습니다. 근데 120살에 죽을 때 우리 그 뒷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0살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청년 같은 모세인데 그러면 그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가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강건하고 능력 있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좋은 모세를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10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위에 9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있는데요. 조금만 제가 조금 빨리 한다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요단강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요. 남부 쪽 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6장부터 8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넌 바로 이쪽 지역의 가나안 땅 중부지방을 점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9장에서 10장은 가나안 땅 남부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어딜까요? 중부 남부 했으니까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가나안 북쪽 땅을 점령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는 벌써 1장부터 15장까지가 쑥 됐어요. 가나안 땅 정복 준비, 요단강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땅 점령하고요. 남부 땅 점령하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북쪽 땅 점령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25장까지입니다. 벌써 그러면 어디만큼 왔나요? 3분의 2가 땅 점령하는 겁니다.
땅 싸움이에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11장 제가 조금 잘못 말했네요. 1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가나안 땅 북쪽 땅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11장 나머지 16절부터 12장까지는 이 정복 전쟁에 있었던 것을 요약합니다. 13장, 14장, 그리고 19장까지 이어지는 것은요.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13장 8절부터 그리고 33절, 이 13장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의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해줘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여기에 동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4장부터 19장은 요단의 서쪽에 있는 땅 분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디까지가 이어졌나요? 19장까지가 땅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남은 장이 몇 장 남았나요? 6개 장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6개 장이요. 19장부터는 6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20장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갈 도피성 땅을 요단강 동쪽에 3개를 만들어주시고 요단강 서쪽에 3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개의 장이 남았습니다. 21장은 뭐냐 그러면 레위성입니다. 레위인이 성읍을 요구하고요.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성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21장 마지막 절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은요. 옛 제단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 34절 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22장의 중심적인 부분은 엣제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제단, 이 엣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장은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마지막 우리 신명기 모세의 고별사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죽고요. 요셉의 뼈가 장사되고 또 제사장 엘레아살이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이어지는 회고가 24장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여호수아서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사죠.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부분이면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각 장마다 중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1장에서 5장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뭘까요? 여호수아서의 1장은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눈이 뭐냐 그러면요, 눈 또는 논이라고 읽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인데요, 이 눈의 뜻이 영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속이라는 뜻은 어떤 말일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눈의 뜻이 다시 싹트게 하다, 증가되다, 번식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의 아버지 말처럼 다시 싹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계속 가는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싹을 틔워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시는 이 약속의 땅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처럼 영속하다, 영속적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 약속의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로서요. 신명기 31장 6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주보 맨 뒤쪽에 말씀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것이 3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됩니다. 31장 1절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임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의 7절을 보았을 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더 이상 출입을 못한다. 그리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 뒤를 이을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이 미리 건너 가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먼저 앞서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40년을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진짜 이들이 정복전쟁 계속해서 싸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우리가 31장 6절을 읽었으면 이번에 7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이 어디 말씀 같아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고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불러 이야기했던 말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또 듣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들었던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31장 우리가 7절을 보았으니까요. 23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짝꿍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강하라, 강하라는 말씀도 있고 담대하라, 담대하는 말씀도 따로는 있지만요.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두 개가 같이 붙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문맥이 같이 이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이 음성을 때로는 듣습니다.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예언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적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내 종아 누구야? 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또 하나 더 넣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한번 봅니다. 개역 한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역시 개역 한글을 보는 또 이 힘이 다릅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게 명령법이거든요.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처럼 이 강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에는 이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자크, 강하게 하다. 그리고 본래 뜻이요, 달라붙다입니다. 달라붙다, 잡다. 그러니 이 뜻이 강하게 하다. 그러면 딱 잡았단 말이에요. 딱 잡았는데 어떻게 잡으래요? 강하게, 놓지 말고 그냥 딱 달라붙는 것처럼, 진짜 접착제, 강한 접착제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것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앞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상황 앞에 아직 발을 띄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안 건넜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요. 그러면 이 말씀은 가정에 먼저 믿게 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해당이 됩니다. 왜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또 말을 하는데 부딪힘이 있고, 영적인 시름이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가족 안에서 힘든 시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시험이 너에게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딪힘이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하라라는 말씀 앞에요, 이 강하다라는 것이 동사, 칼동사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남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여호수아 그 한 사람에게 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라라고 말씀을 주신다면요,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단수예요. 그리고 명령법입니다. 우리 마음을 꽉 붙들어 떨어지지 않고, 이 마음이, 왜냐하면 이 하자크라는 단서가 압도하다, 굳히다 라는 뜻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꽉 잡는 이것이, 이 잡는 것을 압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꽉 다 잡지만 마귀가 한번 와서 우리 마음을 싹 흩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아니면 때로는 휘청휘청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담대히 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츠입니다. 아마츠라는 단어입니다. 방심하지 않다예요. 담대하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강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시겠죠? 딱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붙여야 돼요. 굳히게 해야 되는 그 강함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담대하다라는 마음은 방심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방심하지 않다. 정신적으로 용기에서 확증하다. 용기 있다. 용감하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신을 틈타지 않고요, 방심하지 않게. 이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만으로 유지가 될까요? 마음은 잠깐 순간 딴 걸 이루시면 탁 치면 우리의 육신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대하라는 것은요, 진짜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외부 것에 방심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9절. 6절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9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뭐라고 나오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위의 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서 내가 네게 이미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을 지켜라는 거예요. 왜요?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이게 7절에는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벌써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담대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방심하지 않는 것,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요. 바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바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강하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랄까요? 7절에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건 구약이잖아요. 율법이 뭘까요?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바로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가면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정복,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5절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 여호수아서 10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가까지 하였느니라. 이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아모리 다섯 왕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여호수아가 계속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부터 왔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이 전쟁 가운데, 계속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시편 31편 24절입니다. 시편 31편
24절입니다. 시편 31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의 말일까요? 다윗의 말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자들을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함 앞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23절처럼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평탄한 삶만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기도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 다윗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일까요? 다윗이 먼저 경험자입니다. 다윗도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다윗의 소명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요, 예수님의 담대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덕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제가요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또 같은 내용들이 누가복음 20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 그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예수를 공격해서 잡을 거 없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벌써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절들 내용을 볼 때는 예수님에게 아주 친절한 것 같아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속에서는 벌써 늑대가 발톱을 탁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말은 양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엄청 존중하고 경외하는 말처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냐 그러면요, 강하고 담대하신 지금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이 주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첫 번째 시험거리를 던져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진짜 나쁜 놈들 같지 않아요? 이거 앞에 웬만한 사람들 넘어질걸요? 웬만한 사람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철저하게 계획과 준비한 가운데 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요. 옳다라고 말하면 무엇이 잘못된 게 있을 거고, 옳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올가맬 것이 있는데 이쪽 저쪽도 도망도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기죽습니까? 예수님이 역시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시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기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시험거리 앞에 두 번 처음에 넘어간다 그래도 와, 두 번째 허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 허들은 더 무서워요. 바칠까요? 말까요? 와, 무섭습니다. 전쟁 같지 않습니까? 칼싸움의 전쟁이 아니지만 이 안에서는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잡냐 마냐, 잡히냐 안 잡히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누가요?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막 붙들려고 휘어잡으려고 막 하고 있어요. 한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지금 저들의 저 모습을 아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전공법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결론을 먼저 딱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외식함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오는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묻는 것은 옳습니까? 아닙니까? 바칩니까? 말까? 배. 한 데나리온 이 동전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지금 이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진짜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이 지혜와 예수님의 강하고 담대하심, 예수님의 놀라운 이 예수님의 방법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가져와요,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이 모양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러니 그 데나리온이 거기에 가이사의 그림이 모습이 저기 새겨져 있겠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동전이 누구 거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거냐? 그러니 그들은 당연하죠. 네, 통치자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들도 예수님이 거꾸로 말하는 대답 앞에 그들은 그들의 대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통치자와 진짜 이 위에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꾸짖으시며 책망하시며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누가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그리고 또 어떠한 시험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예배를 하여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 앞에 오늘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땅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 것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것에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이 나라의 이 세상의 것 위에 하나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상과 신념과 이념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것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지구인이지만요. 우리는 또 많은 이론 앞에, 또 많은 무언가 앞에 또 우리의 마음도 가고 우리의 선택도 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위의 것에 속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계속 며칠간 이 과부의 두 렙돈이 생각나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다음 장 넘기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이것도 참 주님이 놀라우신 겁니다. 헌금함에 돈 넣는 걸 이렇게 보고 계세요. 참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행동은 우리의 이걸 떠나세요. 이렇게 보시는데 주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실까요? 본질적인 걸 보고 계시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사람들이 이렇게 돈 넣는 걸 보고 계시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어요. 부자니까 많이 넣는데, 그런데 부자니까 많이 넣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부자인데 적게 넣는 사람 있고 부자인데 안 넣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돈이 적은데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은데 적게 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무엇이 낫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주님은 본질적인 걸 지금 보고 계세요. 본질적인 걸 보고 계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해요. 얼마 넣었을까요? 두 렙돈 넣었대요. 이것이 한 고드란트인데요. 두 렙돈, 한 렙돈이 얼마냐 그러면 약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버는 수입 정도로 한다 그러면 지금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1034원으로 한다 그러면요. 8만 원에서 9만 원이 될 수 있고 9만 원에서 1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을 하면요. 그러면 9만 원으로 보든지 8만 원으로 보든지 계산을 하면 이것이 약 128분의 1입니다. 1,000몇백 원입니다. 1,000몇백 원을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었는데 주님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중에서, 가난한 가운데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돈을 다 넣은 것이 아니라요, 이 가난한 분은 적다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 전부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뭐가 당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내 전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짜 다 잡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틈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면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8절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고 우리 찬양합니다. 시편의 23편 8절입니다. 시편 23편 8절입니다. 8절. 23편 8절이 없네요. 지금 제가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24편 8절입니다. 밑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27편 14절입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기다렸나 봅니다. 기다리는데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기다림이었기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기다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저기 우리 권권사님이 직접 글씨를 쓰셔서 저기 붙여놓은 저 말씀인데요, 제가 맨날 봅니다. 저 말씀을 맨날 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할 수 있음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명령법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상황 앞에 아버지 연약한 저희입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상황을 돌파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가 공의 앞에서 증언하고 베리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가이사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나아갈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소명장이 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다시 주님께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사명을 다시 말씀하시며 그의 소명을 다시 하나님이 또한 명령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호수아서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그가 정복전쟁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땅을 분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직 이전의 모든 일들을 회고하지도 않습니다.
정복전쟁이 7년간 이어집니다. 7년 동안 이어지는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 앞에, 싸움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 같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앞으로 형통하리라. 적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리고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내가 내게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사명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끝납니다. 그러니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가정의 사명,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저 북녘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열방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 그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센터와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각 교회들마다 선교지에 하나씩 다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토고 로메지 않습니까? 안에 선교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놓여져 있는 기도의 제목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겪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서 아버지는 그 사명의 일들 앞에 아버지는 우리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이미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이미 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믿음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문제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성령 안에서 강할 수 있는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마음만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안에서 담대하며 그 문제 앞에 걸어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선포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놓고 보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물질의 기도 제목, 가정의 구원의 기도 제목, 건강의 기도 제목, 아버지는 많은 여러가지 영혼의 구원을 향한 기도 제목, 사명과 소명을 향한 기도 제목, 자녀들의 비전을 향한 기도 제목, 아버지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름 아버지는 붙들고 주님이 주신 믿음 붙들고 이미 이루게 하신 주님, 이미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실사연이라고요. 저기 김노기 목사님이 하시는 거길 저희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입니다. 고정적인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날 저기 아침에 일찍 가서 수업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고 돌아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7월 7일 날입니다. 7월 7일 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저희 노회 교회에서 저기 김노기 목사님 초청 1일 초청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가실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그 중보의 힘은 놀라움을 항상 겪습니다. 기도하실 때 중보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